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밤낮 없이 공부에 몰두하는 것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때로는 수많은 사람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성공과 실패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편 133편은 1절에서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짧은 내용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일 뿐 아니라 인생 전반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15가지를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3편은 그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분들은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했다는 것은 모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거함이, 이 동거란 말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찌 그리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족들끼리도 늘 티격태격합니다. 늘 갈등합니다. 부부간에 갈등하며 자녀와 부모간에 갈등합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어찌 그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십니다.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조금만 앞에 가면 잡아당겨서 앞에 가지 못하도록, 이런 시대가, 뒤처지게 만드는 시대가, 올라가면 끌어내리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연합하여 그렇게 동거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이 머리에 있는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더 소개하고 오늘 자세하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연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냐. 오늘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끼리도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처내고 찢어댑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가족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더러운 말을 계속할 때 3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주님은 죽으신 이유가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시키려고 죽으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화평 화목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계속 헐떴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그런 말 하시는 것은 대단히 본인 스스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에도 서로 부부간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건, 교회를 당신 마음에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안 맞는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올 한 해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있습니다. 분열이 무엇입니까? 자꾸 찢어대는 사람, 다투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에 가면 다 쪼개져 버립니다. 다 찢어집니다.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나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덮으러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이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면 성찬을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먹으면 너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죄를 짓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이 말씀이 선하고, 이 말씀 속에 비밀이 1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합니까? 연합을 하고 동거했더니 내 가족들이 연합을 하고 성도가 연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 선하고, 시편 133편 1절에 이 선하고,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토브. 따라하세요. 토브. 이 토브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이 올 한 해가 이 토브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1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연합을 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늘 함께 하십시오. 그 내용이, 토브가 첫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원어 속에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각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선하고 토브는 첫 번째, 창세기 2장 12절 말씀에 순금이 나옵니다. 순금. 이 순금은 진짜 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금이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금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금은 대단히 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을 탐을 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참으로 복이 드문 그런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너는 어찌 그리 선한고. 이 말씀이 토브의 축복은 순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순금 같은 사람, 너는 대단히 귀한 사람, 복이 드문 사람, 너는 보배 같은 사람이구나.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서로 연합을 하고 동거하고,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늘 다투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늘 분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같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따지기 전에 그것을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아량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덕을 주십시오. 오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보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이 토보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33편 1절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이 말씀이 선하고 이 토보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따라서요, 잘생기다.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잘생기다 이 말이 토보입니다.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예수님 연합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토보의 사람이 바로 예수의 작은 예수입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름답다, 이 말씀이 토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선하고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이 선하고 토보가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검 같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다.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연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자꾸 함께 해줍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볼 때 너는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불을 끌어낸 적도 없지만 너는 항상 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교회를 세웠던 화평과 화목을 사랑하는, 너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사람이 네가 진짜 토보구나. 순검 같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은혜의 사람,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라는 말이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토부입니다. 항상 연합하기를 힘쓰고 함께 동거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하고 이 말씀 토부가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토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날마다 행복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동거할 수 있는 이런 토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통하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항상 연합을 하는 사람, 동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은 같은 선하고 토부를 형통이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불만이 많은 사람, 나는 원망도 잘하는 사람, 나는 혈기가 많은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덕을 가지고 사람들과 연합하려 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토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를 내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을 줄 아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우리는 신년 새해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내가 사람과 연합하고 동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토부의 축복을, 선하고 토부 이 축복을 계속 주십니다. 내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룻기서 4장 15절에 귀하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어찌 그리 너는 그런 사람이냐? 보기 드문 사람이다. 찾으려도 너 같은 사람 찾기가 힘들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토부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르시겠습니까? 충성하다. 이 충성이란 말이 토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 보십니까? 연합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동거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합시키려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토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흥왕하다. 이 흥왕하다만 어떤 말입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흥왕이라는 이 말이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한테 다른 능력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너 주어진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과 항상 연합하고 동거해라. 함께하면 나는 너를 볼 때 어찌 그리 너는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이 토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토부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최소한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토부가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따라하십시오. 행복. 여기서 또 행복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행복이라는 이 말이 토부입니다. 하나님도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사람들 관계에 연합해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이 보이거든 기도해주고. 그렇다면 내 스스로 내가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을 헐떡거나면 나도 같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남을 칭찬했을 때 칭찬한 그 사람도 즐겁고 내 마음도 즐거워집니다. 대개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대개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면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상처가 많구나. 저분이 불만이 많구나. 그래서 늘 비판적이고 남을 헐떡고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건강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112편 5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잘 되다. 시편 112편 5절은 토부란 말이 잘 되다, 이 말이 토부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만나는 사람마다 연합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매력 있는 사람. 이분이 가장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하신 분은 최고의 자산이 신용입니다. 신용이고 최고의 자산은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은 그 다음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돈이 오질 않습니다. 시편 119편 12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보게 되면 복을 얻게 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관계 연합할 때, 그리고 사람관계 항상 함께하는 사람. 늘 사람들하고 떨어지는 관계 되지 말고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을 하는 사람, 동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너는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두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15가지 가운데 14번째, 요엘 3장 5절을 보게 되면 진귀한 보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귀하다, 대단히 특이하고 대단히 보기 어려운, 그것을 진귀한 보물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람과 연합을 하고 동거하기를 기뻐할 때니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에 깜짝 놀라세요. 요사이 같이 이 시대가 전부 헐뜯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찢어져 있습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정치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연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진귀한 보물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5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스가랴 1장 17절에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오늘 전달한 이 말씀이 제가 외워서 됐을까요? 저는 외우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할까요? 못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 행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작은 것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남 비방하지 마십시오. 헐뜯지도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마음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 주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연합을 합니다.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절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곡식은 영그러질수록 고개를 수그립니다. 그러다 쭉 정해야 되면 고개 쳐듭니다. 알맹이가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잘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꽉 찬 사람일수록 곡식이 영그러질수록 점점 고개를 수그리듯이 오늘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 보실 때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토부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기름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누구인가요?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시편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머리가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주님께 있는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수염에 흐른다 있습니다. 수염은 권위를 말합니다. 아론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에스라 7장 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구약의 이 사람을 가리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서 그 기름이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름의 축복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토부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연합하여 동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헐몬의 이슬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무엇이냐면 이 헐몬산은 대단히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눈이 녹아내리냐면 봄이 올 때에 눈이 녹아내리는데 헐몬의 이슬이라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내려온 이 물은 이슬과 같습니다.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런데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시온의 산들이 어디냐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수정 같은 이슬 같은 생명수의 축복이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2절에도 내림 같고 3절에도 내림 같고 기름이 내림 같고 물이 내림 같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끝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연합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동거하는, 이 함께 할 수 있는, 너와 사람들 떨어지지 말고 널 연합하는 사람 되어서 그 모습에 내가 볼 때는 어찌 그리 너는 선한고 너는 아름답다. 오늘 토부의 축복을 주면서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내가 그 성전에서 거기서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라고 내가 명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항상 여러분 가정에 토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